오늘은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 한번 더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렇지만 자비를 받을 자가 아니었는데 자비를 받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라는 이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한 번 더, 이번에 더 내가 너 은혜를 이번 한 번 더 내 은혜를 줄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롯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기도한 적 없어요. 그 전에, 하루 전인지 이틀 전인지 아무튼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롯을 위해서 기도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도한 거에, 본인이 기도한 거에 응답은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의인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50명도 아니고 45명도 아니고 40명도 아니고 30명도 20명도 10명도 아니고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 실제적으로는 아브라함은 그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누굴 도대체 살리려고 저렇게까지 하나님 이번만 들어주소서 하면서 이번만 하면서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했을까?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조카 롯의 가족을 살리려고 소돔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려고 하는 조카 롯을 어떻게 했는지 끌어내서 살려주고 싶어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성을 들어가자마자 롯을 먼저 찾아갔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그러니 중보기도가 이만큼 효과가 있어요. 중보기도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누굴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해요? 오늘은 집에 들어가면 남편, 아내,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들 아니에요? 아닌가 봐요. 왜냐하면 잘해주려니까, 뭔가 더 잘하고 더 잘 만들려고 하니까 이런 분 사이가 제일 기대가 많아요. 제일 많은 기대를 하고 서로 이루려고 하는 바람도 많아요. 그래서 서로 딱 맞는 계획을 하나 잡으려면은 10개 이상의 부닥치는 계획들이 있어야 서로 제일 좋은 계획 하나가 이렇게 딱 만나지 않겠어요? 그러니 9개는 부닥치는 계획은 있으려니 하고 1개만 잘 맞아도 잘 만났다. 10개 중에 7개가 아니라 1개만 잘 만나도 내가 잘 만났다. 왜냐하면 맞추잖아요. 10개 다 틀리면 못 맞추겠지만 10개 중에 1개만 맞아도 맞추니까 그 10개 중에 1개를 위해서 9번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중보하는 겁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하나만 맞아도 되는 거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한 번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이건 로봇하고 사는 거죠. 10번 기도해서 한 번만 맞아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소중한 사람, 어려서부터 아버지 잃고 맏아들인 아브라함이 큰아버지잖아요. 데리고 롯을 데리고 살고 있고 롯을 또 출가도 시키고 이런 일 다 하잖아요. 어려서부터 롯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다. 이미 사라가 자녀를 못 낳았다는 거는요, 그예요. 그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인정했던 거예요. 다른 그 동생의 동생들은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잘 낳았는데 맏형된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요. 사라가 잉태치 못했더라. 이렇게 아예 데라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데라가 데려가면서 대놓고 넌 자녀 다시 못 낳고 뭐 하는 거야? 첫째가 돼서 둘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의 롯을 이제 거둬들이죠. 큰아버지가 보살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아들처럼 얼마나 잘 살폈을까 이러십니다. 정말 소중한 아들 맞습니다. 정말 소중한 아들이고 이 아들을 품고 갑니다.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롯에 대한 기도가 정말 간절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스스로의 믿음도 있고 누군가의 중보도 있고, 물론 구원받는 것은 그 다음에 당한 자의 몫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하는 자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자가 문제 해결을 못해줘도 하나님 마음 한번 움직여서 기회 한번 주는 경우는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롯에게 왜 자비가 왔을까? 하나님이 사랑 많으셔서 누군가가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고 노심초사해요. 언젠가 저 요단들 저 아래 소돔 고모라 성, 소돔 지역이죠. 소돔 지역에 고모라가 더 있고 소알도 있고 다 있잖아요. 소돔 지역에 하나님이 멸망할 텐데 어떻게 멸망시킨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른 아침에 나가 보니까 소돔 위로 불벼락이 떨어져요. 유황불이 막 떨어진 걸 보고 이렇게 진멸하시는구나.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지니까 땅이 녹아서 가라앉았다라고도 표현하면 될까요? 아마 사해 남쪽, 남서쪽 어딘가가 소돔이었다, 바닷으로 가라앉았다고 표현하는데요. 유황불로 그렇게 내리쳤으니 땅이 녹아서 땅 아래로 꺼져버렸을 가능성도 아주 높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19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온기가 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할렐루야죠. 그야말로 롯을 건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는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믿는 자의 기도를 보면서 네 기도 때문에 내가 그 사람 한번 다시 돌아볼게.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그 엎어버리는 중에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움직인다면 최고가 아니었겠어요.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후에도 밤을 아마 지새웠을 거예요. 이때 저때 언젠가 이곳이 멸망당할 날이 올 텐데 조카 롯은, 아들과 같은 조카 롯은 빠져나왔을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오늘 가면 내일쯤 도착하는데 선사가, 그러면 바로 진멸인데 아브라함은 이틀 밤을 지새우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자지 않았을까? 그래서 뒤척이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만났던 그 자리에 가서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롯은 정말 큰아버지를 잘 만났어요. 믿음의 선배를 진짜 잘 만났어요. 난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본을 세우고자 세웠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이 본을 누가 가장 가까이에서 제일 확실하게 봤을까요? 이삭보다도 우르에서부터 떠날 때, 그리고 하란에서 머물러 살다가 하란에서 떠날 때, 가나안에 와서 헤브론 골짜기에 살다가 하나님이 복을 줄 때, 그리고 복을 받았다가 가늠에 들어서 가뭄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남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남쪽에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애굽 왕의 손을 막으시고 아브라함을 사람과 함께 건져내실 때, 다시 요단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브엘세바 약속의 우물을 주시면서 이곳에서 너 살 거야 하면서, 이 약속의 우물, 광야 한가운데 언덕 위에 어떻게 우물이 나요? 말도 안 되죠. 땅을 팠더니 물을 고여 쓰는 땅이 아니라 땅을 팠더니 그곳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나왔더라. 그래서 브엘세바입니다. 약속의 우물. 모든 것을 다 누가 봤어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을 가까이서 롯이 봤어요. 이 정도면은 믿음의 본을 가장 삶으로 경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롯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땐 우리들이에요. 은혜는 강력하게 받았는데 약발이 얼마 못 간다는 말이 롯에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약발이 얼마 못 가는 사람들은요, 좀 아파줘야 돼. 가끔씩 아파줘야 하나님께 약을 구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롯은 너무 안 받아, 약이. 너무 안 받아.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은 롯에게 이런 경험돼요.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이 일이 있기 전에 롯은
포로로 끌려갔던 상황도 있었단 말입니다. 소돔 왕이 그를 버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 모습도 하나님이 일종의 신앙의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그럴 때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건져내는 모습들, 소돔성의 왕이 아무리 강하고 그 소돔성을 중심으로 한 연합 국가의 왕들이 아무리 강해도 그냥 쫄딱 망했잖아요. 쳐들어온 그 민족 앞에 쫄딱 망하고 도망쳐 버렸어요. 왕들과 군사들이. 이런 걸 봤으면 소돔성을 의지하지 말아야지요. 우리 큰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최고구나. 이미 그때 경험하고 그 정도 은혜면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노예로서 평생 그렇게 죽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건 건져낼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재물까지도 온전하게 다 하나님이 다시 충당시켜 주셨는데 이 정도면은 뭐 롯이 거기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롯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소돔성에. 이 수없이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처럼 살아요? 수없이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 친구들처럼 삽니까? 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성가대원들, 여러분들만큼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찬양단 성가대원들, 그죠? 매주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생명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구원하실 일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거 뭐 입술로만 하는 거 아니죠? 입술로만 해요? 입술만 하는 거 아니고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단을 부르죠? 그래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안 그러면 뻔뻔한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롯을 비유를 하는 건 아니고요. 롯은 좀 심각했어요. 이 정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래도 지난 금요일 날 했던 얘기도 겹쳐지네요. 벽돌집을 좋아했어요. 천막집 아이고 힘들어. 추우면 추위대로 더위면 더위대로 하는데 벽돌집은 시원하고 불 때면 훈훈하고 너무 좋아. 벽돌집은 그야말로 내가 쌓은 것을 온기를 가둬 놓고 냉기를 가둬주고, 벽돌집은 내가 가진 거 갖다 놓으면 누가 훔쳐가기도 어려워.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 다 갖다 쌓아놔도 돼. 내 사랑하는 아내를 보호할 수 있고 내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벽돌집을 질 수 있단 말입니다. 롯이 그런 상태로 점점 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신다고 하는 것. 세상 의지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사는 그 벽돌집에서 나만의 궁궐, 나만의 집, 나만의 아성을 만들어 놓고, 나만의 성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 편하고 좋사오니 하면서 말하는 걸 하나님은 매우 싫어한다고 하는 것. 소돔성 사람들이 왜 이것을 가지고 행복하지 못했을까? 나만의 성, 아성이라고 하죠. 이걸 쌓는 순간 결국 남들의 복을 인정하지 않아요. 소돔 사람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약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죄가 가득 찬, 죄가는 것은 욕망과 탐욕, 탐심, 사람들로부터 갈취, 강도,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살인. 이유는 한 가지. 남의 것을 가져오려고, 내 기분을 행복하게 하려고, 나를 더 안전하게 하려고, 남이 나를 공격할 것 같아서, 남이 내게, 저 가족에게 해를 끼칠 것 같아서,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끼치지도 않는데 끼칠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아공이 나라가 세워질 때 있었던 시대의 분위기를 가지고 영화가 한 장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파워 오브 원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속에 한 여주인공이 죽는데요. 여주인공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 주인공한테, 나는 얼굴이 검은 사람들이 무서워요 했더니 남자 주인공이 얘기해요. 암개야, 마리아야 하면서, 마리아야, 그 사람들은 너를 더 무서워한단다.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아프리카노라고 하는 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영국인들, 백인들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들이 총과 칼로 원주민들을 험하게 다스리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곡해 오해된 모습을 가졌을까요? 백인들, 여자아이들은 흑인들이 자기를 공격할 것으로 무섭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흑인들은 평화롭게 살고 싶지만 저 백인들이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아서 자기를 해하고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고 죽이니까요. 그들은 총을 가졌으니까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소유한 것을 안 잃어버리려고 저들은 위험한 사람들, 이렇게 아예 흑인들을 단정짓고 교육시켜버립니다. 소돔이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위에 다른 자들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돔성 안에는 결국 화합은 일어나지 않고 서로 싸우는 일밖에 없었다는 것. 하나님 바로 이런 소돔성을 멸망시킨다라고 하는데요, 소돔성은 작게는 소돔이지만 확대시키면 지금 이 세상을 얘기해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그렇다고 다 얻는 것도 아닌데 있을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아서, 그러면 나을 것 같아서 다 자기들의 생각과 추측으로 남들을 공격하고 남들을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다 자기의 이익, 탐욕, 이 중심으로 사람들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계 연합과 평화라고 하는 이 꿈은 아득히 멀지도 모릅니다. 유엔이라고 하는 이 단체들도 역시 이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세워졌지만 결국 강대국의 이익을 지키는 단체로 전락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소돔 같은 이 세상도 하나님이 과연 언제까지 봐주실까 생각 한번 해볼 만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멸망시키러 왔다. 오늘 본문 얘기죠. 내가 이곳을 멸망시키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롯에게 얘기합니다. 너 네 가족 중에 저 성중에 사는 가족이 있으면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다 살려줄게. 성 바깥으로 너도 나가고 성 안에 있는 데 사람들 했더니 2명의 딸과 사위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내는데 딸들은 오는데 사위들은 아유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멸망한다 그래요. 아무런 징조도 없는데 쳐들어올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 장인어른 농담하시네요. 이렇게 14절에 나오죠. 금요일 저녁에는 아니 장인어른이 도대체 평소에 얼마나 진실하지 못했으면 농담으로 받아들여, 이렇게 이제 설교했었잖아요. 좀 이런 거 보면 진솔한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평소에 진솔한 모습을 보이면 진지하게 얘기할 때 이것을 진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테니까요. 결국 사위들은 장인어른과의 관계가 잘못 설정돼 있어서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 농담하는 거 좋아하고 심각한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는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죠. 어렵고 힘든 거 서로 교류하면서 힘든 것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도와줄까? 힘들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일을 만들어놨어? 판단하면은 도움의 손길 안 끼치죠. 사위와 이 장인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구원해주고 싶었지만 사위는 이 잘못된 관계로 말미암아 사위는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이야기도 합니다. 자비는 어디까지 베풀 수 있을까? 자비를 더하셨지만 하나님은 네가 인간관계를 얼마만큼 잘했느냐에 따라서 너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거야. 그래서 복음의 전도는 불특정 다수에게 나가서 하는 선교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우리가 삶으로 전도하는 지역사회 복음 전도도 있어요. 지역사회 복음 전도는요, 불특정 다수에게 전하는 복음과는 달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가 전도한 사람의 열매들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한 곳에서 오래 산다고 하는 건요, 그만큼 무거워요, 책임이. 내가 여기서 10년, 20년, 30년 살았는데 나 때문에 나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직도 마을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다면 전도할 마음이 없다고도 혹시 생각해도 될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은 죄인이라고 멀리하고 그들은 우리와 너무나 달라 하면서 계속 멀리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우리 지역은 어떻게 이천에서 와서 전도해주면 복음이 들어올래나요? 어디 용인에서 와서 좀 전도 좀 해줘. 우리는 용인 가서 전도하고 우리 이천 가서 전도하고 얼굴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면 좀 편하긴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롯은 그의 사위 두 사위를 전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분명 두 사위도 이방인이었던 롯이 하나님을 믿는 가문인 거 알아요.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롯의 두 딸을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그리고 귀하니까 사랑했으니까 결혼을 작정하면서 롯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믿을게요, 이렇게 당연히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으로서 롯을 얼마나 하대했는지 우리 19장 1절로 11절까지 보면 롯이 이방인의 객으로서 소돔성에 살고 있는 걸 보고요, 소돔성의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와서 롯을 무시해요. 네가 뭔데 나그네로 들어와서 사는 주제에 무슨 주인 행세해? 너는 그저 우리 소돔성의 제일 아랫사람이야. 어린아이까지도 롯을 무시할 정도입니다. 그런 집안의 사위가 된다는 것, 이건 뭐 보통 결단 아니죠. 그런 집안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소돔성의 것을 버리고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 될게 하면서 그 집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겉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진실성 있는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롯의 말을 따라서 사위가 함께 행동하지 않았다는 사실들, 이 모습 때문에 사위는 죽게 되었다는 모습들. 하나님의 이 자비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라고 표현하지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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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다라고도 주님은 얘기합니다. 그 안에 스티그마로 가죠. 흔적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져주신 흔적, 내가 주님 믿는 흔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짜 자비가 더해지고 구원까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시간은 있어요. 만약 롯과 롯의 가족들이 세상 사람의 전부라면 곧 롯의 아내, 롯의 두 딸, 롯의 두 사위 몇 명? 6명인가요? 그죠? 6명. 6명이 세상의 전부라면 6명 중에 3명만 구원받았네요. 3명은 죽고요. 이 소돔 성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표징이라면 절반은 죽고 절반은 살아남는다. 이 부분을 놓고 주님께서는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맷돌을 갈고 있는 두 여인이 한 여인은 들림받고 한 여인은 버림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면서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지금 구원하러 내려오는데 뭘 챙기려고 들어가. 난 예배 때 얘기한 것처럼 장가도 가야 되고 또 소도 훈련시켜야 되고 밭도 나가봐야 되는데 할 일 많은데요 하면서 지금은 구원받을 때인데 자꾸 엉뚱한 일 하면 너 버림받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소돔에 대한 이 얘기가 종말에 대한 표본이라면은 절반은 버림받는구나 라고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님도 두 여인이 맷돌 가는 얘기를 하면서 절반, 한 명만 구원받고 한 명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표현을 쓰는 얘기를 통해서도 보면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롯에게만큼은 자비하심을 더하는데요, 롯이 할렐루야, 구원하여 오신 당신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른 따라나서 좋은데요, 두 사위도 불러내지 못했고 딸들과 아내를 설득하면서 빨리 나가자라고 설득도 못해요. 당사자인 롯이 챙길 게 많았어요. 당사자인 롯이 챙길 게 엄청나게 많았어요.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노라. 해가 뜨려고 하는데 아직도 나가려 하지 않아요. 나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산으로 올라가고 뒤를 쳐다보지 않고 달려야 되는데 롯이 아직도 주저하고 있어요. 두 딸과 아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작 롯 자신이 이렇게 쌓아놓은 나의 아성, 나의 성 안에 있던 벽돌 집 안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너무나 아까워요. 어떻게 하면 돌아와서 이걸 다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와서 이걸 고스란히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얼마나 땅을 보고 감춰놨겠어요. 얼마나 여기저기에게 감춰놓고 지체하고 있었겠어요. 그만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게 다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의 손을 잡습니다. 두 사람의 천사가. 또 한 사람은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또 한 천사는 딸의 손을 잡고 또 한 딸의 손을 잡고 4명이 됐잖아요.
천사가 넷의 손을 딱 각각 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고 빨리 저 산 위로 달려 올라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린 망설이고 주저하는 인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있는데요. 그래도 감사할 것은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명함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때로는 1속, 2속, 3속, 9속, 10속, 11속, 12속 속도원으로서 함께 신앙생활하는데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큰 대그룹 예배 잡아주고 소그룹 예배는 속회들 안에서 손을 꼭 잡아주기 때문에 누구 하나 혼자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속도원들이 안 나오면 왜 안 나왔을까? 왜 안 나왔을까?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면 어떡하지? 이런 건 둘째고요. 안 나오면 안 되는데 하면서 속도원들 걱정하지요. 할렐루야. 뭐 그런 거잖아요. 이미 영적으로 손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끌림 받는 데까지는 간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주저하고 우리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림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림 받아서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속회를 드려야 되겠구나, 내 집에서 예배가 끊어진 지가 얼마나 오래됐나, 속회를 드리면 그래도 그나마 내 집에서 내 거실에서 내 안방에서 예배 찬송 소리가 있고 기도 소리가 있고 말씀 소리가 있는데 예배라는 것이 내 가정에 한 번이라도 드려지는데 속회를 통해서라도 내가 꼭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하면서 속잔들과 더불어서 속도원들은 그렇게 손으로 묶여져 있다는 겁니다.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뿌리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주는 거죠 뭐. 그러나 천사의 손은 그렇게 쉽게 뿌리칠 만한 손이 아니었다는가 봅니다. 그리고 성 밖에 나가서 천사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르칩니다. 저 산으로 올라가라. 지시했으면 글로 가야죠. 너무 멀대. 너무 멀어서 우리가 가다가 지쳐서 그만 멸망할 때 함께 멸망될까만 무섭대.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아무렴 하나님께서 지쳐 쓰러질 만한 거리로 보내시겠어요? 가라 했으면 달려가야죠. 아브라함의 신앙의 본을 받았다라면, 그 신앙의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면 바로 그 산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이. 그러나 롯이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아내가 뭘 하려면 휘둘리고 자녀들이 뭘 하려면 휘둘리고 누가 뭘 하려면 휘둘려서 롯은 신앙의 줏대가 전혀 없이 가정의 신앙을 이끌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롯은 힘들다고 하는 아내의 말, 아내도 아쉽죠. 딸들의 모습, 평소에 보니까 이 딸들이 못 갈 것 같아요. 자기 생각, 딸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거기까지 하는데 불평을 해야 될까, 얼마나 거기까지 하는데 또 아내는 바가지를 긁을까, 내가 하자면 꼭 반대했는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변명이잖아요. 우린 연약합니다. 거기까지 가다가 못 미쳐서 이 소돔이 멸할 때 우리도 함께 줄까오니 우리에게 이 가까운 곳에 작은 성, 소알이란 뜻입니다. 작은 성은 소알이란 뜻이에요. 작은 성이 있으니 우리가 그리로 가는 동안 멈춰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일찍 나왔으면 찬찬히라도 산꼭대기 갈 텐데 동틀무렵에 나왔으니 가까운 성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틀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도가 자꾸 바뀌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면, 자비를 베푼다면, 이게 무슨 뜻이지? 내가 괜찮아서 내게 자비를 베푼 건가? 그러면 그런 어려운 일은 안 만나죠. 내가 괜찮다면. 소돔성에서 괜찮은 신앙이 있을 수가 없죠. 소돔성에 있으면 안 되는데, 세상처럼 살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내게 복을 주시네. 세상 친구들처럼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내가 괜찮은가 보네. 나를 이렇게 건강도 주시고 일도 잘 풀리게 하시네. 이건 자비를 베푸는 건데 마치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래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롯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저 소알산에 갔다가 얼른 끝나면 내 집에 가서 묻어놨던 금은보화를 챙겨야죠. 너무 멀리 가면 못 챙기잖아요. 가까운 데 갔다가 그냥 챙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롯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 것을 지시하는데 인간, 우리의 유혹받은 인간들은 어떻게 하든지 세상 것 잡으려고, 세상 것 안 잊어버리려고, 하나님은 살 길을 얘기하는데 버려라 하는데 어떤지 붙잡고 가려고, 그런 경우가 참 우리 인생에 참 많지요.
하나님이 주의 이 종들 통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21절 이렇게 나오죠.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이게 이제 심각한 얘기예요. 이 일에도 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번에도 라는 표현이기도 한데 이 상황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 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네가 바라는 소원이구나 라는 겁니다. 이 일, 네가 바라는 소원대로 내가 그대로 한번 들어줄게. 그럼 그 결과는 네가 감당해야 돼. 얼마나 무서워. 이 뒤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은데 안 읽어질 것 같아서 뒤에 얘기는 이거예요. 소알에 갔는데요, 막상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쏟아지고 멸망이 시작되니까 무서워서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지 아셔요?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그제서야 뛰어가요. 아이 바보들. 하나님의 심판이 적당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것을 적당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눈앞에서 내리는 거 보니까 너무나 무서워서 거기 있다간 죽을 것 같으니까 아내와 두 딸과 더불어서 달려갑니다. 얼마나 끌려갔는지 아내는 도저히 못 가겠다고 당신이 나가면서 주저앉아서 소돔성을 바라봤다가 소음기둥이 되었다라고 뒤에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다 알고 있으면 적당히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아야 돼요. 이번에도 이 일에도 네가 그렇게 소원을 원하느냐, 그럼 그 소원대로 들어줄게. 그럼 네가 그 소원에 대한 결과는 네가 책임져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 두려움이 우리를 잠식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가르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두려움이 우리를 확 잡아들여서 자기의 가족들이 어떻게 해를 입게 될지도 모른 채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얻었다, 자비를 받았다. 이 자비로움을 얻었다는 이 롯에 대한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롯이 지금 마지막 소돔성을 빠져나오는 종말의 끝자락에 우리도 있는 거구나. 세상으로부터 자꾸 구별되라 하는데 여전히 소돔성 안에서 세상과 짝하고 살고 있는 내 아들, 딸들을 건져내지 못하고 안타까워서 소돔성 그 문 앞에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내 딸과 내 저 사위들도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렇게 세상에 발을 담고 나오지 못하지? 내 아들을 어떡하나, 내 딸을 어떡하나. 롯이 얼마나 소돔성 성문 앞에서 왔다 갔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어쩌면 그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내 아들과 딸들과 사위와 며느리들을 위해서 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 롯이 그 마음에 있는 세상에 소유하고자 하는 이 욕심을 완전히 버렸다면 상황은 좀 달라졌겠죠? 완전히 버렸다면. 그래서 아버지가 나오라 하면서도 자기 금은부화는 챙기고 있어요. 나오라고 하면서 자기가 살던 집에 가서 돈 깨내는 건 챙기고 땅 속에 땅을 파서 숨기고 있어요. 나가자 하면서 아버지는 입으로는 나가야 된다, 교회 다녀야 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입으로는 피를 토하듯이 얘기하면서 삶으로는 자기 보물을 땅에 숨기고 있어요. 아니 뭐 이런 장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그런 장인 아래에서 그 사위들이 장인을 쫓아갈 리가 없겠지요. 만약 피를 토하듯 외치듯이 자기의 집에 있는 모든 금은발을 다 버리고 사위들을 설득했더라면 사위들은 그곳에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말세 끝자락에 있습니다. 성문 바깥으로 나오라. 나오고 이제 너는 저쪽 산을 향하여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가라. 어쩌면 이 어느 사이에 있는지, 지금 성문 바깥에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인지 아니면 세상과 결별하면서 성문에 모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인생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그나마 그 시간을 알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이 틀면 곧 이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멸망당하는 사실, 동이 트기 직전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자비하심, 우리에게 주신 자비하심을 가지고 이번에도 내가 내 소원 들어주겠다라는 이 소리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복음이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신 놀라운 정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